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그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5번째 기적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마귀의 권세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2021년도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우리가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되어지고 우리도 능력받아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도의 재단 쌓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신 5번째 기적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혁명도 있었고 부정적인 혁명도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혁명 중에 놀라운 혁명은 아담의 혁명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혁명이었습니다. 긍정적인 혁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혁명은 바로 예수님의 혁명입니다. 전자는 에덴에서 일어났고 에덴 동산에서 후자는 갈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자는 마귀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후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인류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부정적인 아담 혁명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 혁명의 결과는 바로 영의 혁명이 먼저 이루어졌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이 과실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지요.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가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적인 요소를 상실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요소. 하나님의 가장 큰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930세까지 살았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또한 질투와 미움, 그다음에 음란, 분쟁, 살인 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가인이 그들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였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이런 그 혼의 그러한 그 관계적인 것들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괴 혁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존재로 전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그냥 보통 900살 시대지요.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입니다. 그 다음에 셈부터 데라까지에는 300살 시대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100살 시대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모세 이후 지금까지는 100살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야 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망시키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담 이후의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아담 이후의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2절에 바로 고라사 광인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한다 했습니다. 무덤은 마귀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질병이나 뭐 어떤 재해나 어떤 방법으로 죽게 만드는 마귀의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그 마귀를 물리치고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 세상에 무덤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살아있지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숨쉬는 흙덩이에 불과하고 결국은 흙으로 났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 속으로 바위를 파놓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신들이 거처하기에 적합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두 번째는 4절에 보면은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쇠사슬을 메어놔도 뭐예요?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사람을 붙들면 뿌리치는 그렇게 아주 귀신의 힘이 초인적인 정말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힘이란 것. 그래서 귀신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신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그래서 제어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 누구도 제어할 힘이 없지요. 나중에 온전해지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 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늘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이 들어온 인간의 모습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공포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들으면은 뭐예요? 온몸이 오싹할 정도의 그러한 그 괴성입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고 소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Z 세대들이 듣고 있는 그러한 뭐 재즈 뮤직이라든지 재즈 뮤직을 쥐들에게 들려주었더니 고막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완전히 뭐예요? 음악이 저들을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래를 불러도 조용히 몸짓도 가만히 이제 불렀는데 완전히 뭐예요? 거친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지옥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이 현대인의 그러한 그 모습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 몸을 상하게 합니다. 5절에 제가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늘 마치 욕구 불만에 차 있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인간의 몸을 망치고 있지요. 그래도 뭐 돈을 주며 먹으라고 해도 먹지 말아야 될 텐데 오히려 돈을 주면서 그걸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정말 자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림에 보면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정말 거라사의 광인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서 몸 전체가 이렇게 상처와 피투성이가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렇게 묶어놔도 뭐예요? 그걸 끊어내는 그러한 그 귀신의 모습,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늘 소리 지르고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제 몸을 상하면서 즐기는 것이 바로 귀신의 전략이라 하는 것이요. 왜 하필이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까? 그것은 딴 거 아니에요. 귀신의 전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아담의 그 혁명의 결과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혁명의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혁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모든 파괴를 원상으로 복귀신 겁니다. 복귀시키심 믿으십니까?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정상의 상태로 돌아오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의 혁명의 결과도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첫째는 영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영적으로 죽었지만 이제 뭐예요? 정말 영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혼의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셨지요. 첫 번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가난이 있는 곳에 오병의 이어의 기적이 이제 나중에 상고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질 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물질 축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은 다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다 잘 섬기는 기독교 복음에 들어갔던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가 돼요. 그 세계가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도 못 사는 나라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건강의 축복도 범사도 잘되고 건강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강의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보약보다 좋은 것이 바로 영혼의 건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건강의 축복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적인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필요한 때마다 지혜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하신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유계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00세 시대에서 300세 시대, 100세 시대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유계혁명, 엄청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부활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성을 에덴 동산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마귀를 진멸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은 수의 제한 없이 인간의 몸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 바로 히라보 레기온이라 되어 있습니다. 6천 명, 즉 두 개의 연대급 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돼지 2천 마리가 후에 죽은 것을 보면은 최소한도 2천 마리의 귀신이 저는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2천 마리가 이상이 들어와서 그래서 6천 명이나 되는 군단에 레기온 귀신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은 어느 육체에든지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육체든지. 그래서 주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허락하니까 돼지 2천 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호수에 그냥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집단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귀신의 기도는 때로는 응답될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멸망받은 응답입니다. 차라리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축복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인간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영물이 귀신입니다. 왜? 하늘에서 한 식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싶은데 괴롭게 못하는 것이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는 귀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2천 마리의 돼지떼가 산에서부터 비탈로 내려와서 이제 몰살당해 죽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 사진 옆에 보면은 정말 조용히 예수님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러한 그 정상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돼지떼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 눌린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누군가가 반드시 돼지떼가 이제 2천 마리의 돼지떼가 귀신에게 들린 거라사 광인을 살리기 위해서 2천 마리의 돼지떼가 죽어야 했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이 마귀에게 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과만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귀신은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에 말하는 것처럼 귀신은 언젠가는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결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귀신은 반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항하지만 또 명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자유인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요. 2,000마리의 돼지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서 제발 여기 있다가는 우리 동네 완전히 몰살당하겠다. 그건 아니죠. 오히려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예수님을 떠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귀신에게 해방된 성숙한 자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신념이나 의지가 뚜렷합니다. 그렇지만 남을 강요하거나 그 다음에 남을 압도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의지가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줄 때도 떳떳하고 받을 때도 당당합니다. 믿습니까? 줄 때도 떳떳하고 받을 때도 당당하고. 세 번째는 남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잘한 거 칭찬하고 또 가능성 보고 칭찬하고. 네 번째는 가족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관심이 대등하다 하는 겁니다. 예? 뭐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냥 죽을 듯이 이렇게 하는 가족보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도 평이고 또 교회만 또 그렇게 가족과 교회에 대한 관심이 대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칭찬은 적극적이지만 그러나 비평은 건설적으로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숙한 자유인은 성차별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남녀 평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오히려 더 존귀하게 평등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남존여비가 아니라 남녀 평등으로 살아가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가정, 직장, 사회에 우리가 골고루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골고루 봉사하고. 여덟 번째는 남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성령과 더불어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가 자유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번 사순절기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팬데믹도 물리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요한웨슬레, 우리 감리교회 장시자인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하면서 우리 감리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웨슬레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60년 동안 그렇게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정말 10만 마일이나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말 타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정말 200권의 책을 쓰고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정말 20만 번 설교를 하고 그렇게 책을 쓰고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래 살았는가요? 나는 하루를 산 것 같아요. 예수님도 나도 거룩한 하루살이였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거룩한 하루살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도 거룩한 하루살이였습니다. 그렇게 예술내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명이 온전히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우리의 생애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